전도는 하나님 나라의 엄형이라 했어요. 하나님의 엄형. 전도는 춤을 추며 기뻐하며 순종하는 죽은 영혼을 살리는 기쁜 일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또 전도는 지옥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호적을 옮기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받고 회개하는 일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백성에 이르기까지 기록되었을 때 이 일에 너희들이 증인이다. 증인이라는 것은 실천신학적으로 전도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어요. 물론 전도에 중요한 두 가지가 있다 했어요. 첫째는 복음을 바로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인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증언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증언한다는 것은 말씀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말씀을 통해 계시했기 때문에. 두 번째는 말씀을 전한 대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게 전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 한마디도 또 여러분의 모습 한마디가 전도자로서 살아야 돼요.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전도의 마음을 갖고 여러분들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마음으로 마음을 모아가지고 누군가 하겠지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어서 전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꼭 이 두 가지는 알아야 돼요. 왜 전도를 해야 되냐는 얘기죠. 당위성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그 에덴 동산, 에덴이라는 게 기쁨의 동산이라고 했어요. 생명, 안식, 모든 게 있었다는 거예요. 평화.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다스림을 받는. 우리는 하나님 품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신이 수면에 운행했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서 암탉의 새끼를 품은 것처럼 이러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가 이러한 수고와 슬픔의 삶을 사냐는 얘기예요. 이 카테고리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져요. 왜 여러분들이 신앙의 감격이 없는 줄 아세요? 미안하지만 구원이 뭔 줄 모르는 거예요. 막상 물어보면 모른다니까요. 구원이 뭡니까? 이런 하나님 나라에 살다가 사탄과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망 가운데 왜 우리가 이 땅에 죽음이 있고 병이 있고 슬픔이 있습니까? 사단 마귀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관계가 벗어났기 때문에, 이게 하마르트야 죄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오고 갈 수 있거든요. 인간적으로 잡기는 힘들어요. 복음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대화해보면 인간적으로 하려니까 힘들어져. 근데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데, 복음이 안 들어가면은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또 내가 왜 못 전하느냐? 여러분 역시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사실 대한민국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그냥 인간적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 우리 하나님과 이란 에덴 동산에서 진정한 평화 안식을 누렸는데 죄로 말미암아, 사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이러한 슬픔, 사망, 병 모든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죄악에서 이 지옥은 그건 뭐겠어요? 죄가 다스린 곳이에요. 지옥은 사망이 주장하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자존심, 이기심이 주장한다는 거예요. 이기심이 나를 결박시켰어요. 거기에 나는 결박된 종이에요. 거기에 순복하는 거예요. 지옥이에요. 거기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 우리 가인이 얘기했잖아요. 내 성만 높이 쌓아가는데 결국 마음의 상처, 아픔. 그러니까 더 죽이는 거죠, 상대를.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옳아야 되니까 남을 비판한다. 그게 사망이거든요. 그게 죄거든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물론 이런 말을 하기까지는 이제 그들이 복음을 들을 자세가 안 된 상태에 힘들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복음에 대한 걸 알아야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간절한 구원의 확신 속에서 전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제약에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은 돈의 힘으로 안 되잖아요. 돈이 있다 해서 행복합니까? 지식이 높다 해서 행복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유일한 길 예수를 보내줬다는 거예요. 아무 힘들 일도 없어요. 예수만 믿으면 됩니다. 예수만 영접하세요. 예수만 영접하면 당신의 삶은 기적을 경험할 것입니다. 왜?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실제적인 얘기를 해줘야 된다니까. 추상론적인 어떤 스토리가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오늘 영접해 보세요.
오늘 이 시간 영접하고 내가 영접 기도하면은 그 확증으로 성령이 당신을 이끄실 것입니다. 성령이 내 마음에 조명하고 자극하게 하고 내 마음을 개혁하게 하기 때문에 달라질 것입니다. 기도해 보세요. 기도가 응답될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예수가 영접해 보세요. 오늘 영접하고 나면은 성령이 당신을 간섭해 할 것입니다. 이 성령의 실제적인 경험을 하도록 오늘 잠자면서 기도 한번 해보세요. 오늘 잠자면서 한번 가만히 오늘 나하고 했던 얘기를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뭔가 내 마음속에 루아흐 바람처럼 불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스쳐간 바람의 흔적은 남는 것처럼 루아흐라는 성령이 오늘 당신의 마음속에 신적 확정을 내주하기 때문에 당신의 인생은 변할 것입니다. 지금 전도하기도 이해함이죠. 여러분의 구원의 서정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아버지께서 예수를 통하여 이루신 그 구원을 성령이 각자에게 적용하는 그 과정을 구원의 서정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까지가 복음이야. 여기까지. 그리고 선생님, 엄마, 누나, 형님, 돈 든 게 없습니다. 힘들 것도 없어요. 예수만 영접하세요. 형님, 지옥에 살고 싶습니까? 천국에 살고 싶습니까? 아무 공로 없이 믿으면 돼요. 이 믿으면 되는 이 신비함을 한번 경험해 보세요. 확신시키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제가 영접 기도해 주겠습니다 하고 영접 기도 간단해.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누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지옥의 삶을 살다 오늘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로 오늘 결단했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영혼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여러분이 간단히 아는 대로 기도해 주면 돼요. 영접 기도. 그리고 반드시 영접 기도가 끝났으면 성령의 확증을 얘기해 주라고. 사실적 증거를. 이제 성령이 당신 마음에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는 증거는 뭐예요? 비춰줄 것입니다. 아, 내가 이래서 안 되겠지. 이런 자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내가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고 개혁의 역사를 이룰 것입니다. 그동안 생각하지 못한 걸 생각나게 할 것입니다. 실제적인 성령을 경험하도록 이야기해 줘야 돼요. 반드시 얘기해 줘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려면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 전도의 본질이 뭐라 했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과 내가 복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 존재가 그 상대에게 이런 말을 했을 때 그 상대가 믿을만 하도록 내 존재가 변해야 된다. 먼저.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하려면 밥도 사줘야 되겠죠. 여러분, 딴 데 돈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전도하고 이런 일에 한번 써보세요. 얼마나 중요한지. 생명을 잉태하는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여기에. 그렇지 않으면은 절대 우리의 인생이 헛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죠. 당신의 호적이 이제 죄와 사망에서 통치받았던 그 지옥에서 천국으로 당신의 이름이 옮겨졌습니다. 성경에는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당신의 이제 족보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녀로 우리가 출생했습니다. 이제 출생했으면 뭐 해야 되죠? 성장해야죠. 이런 것들 안 해주면 초신자들이 인간적으로 와서 예배 드린 걸로 끝이야. 내가 예수의 충만으로 내가 깊어지고 내가 넓어지는 이 구원의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태만 있는 거예요. 교회 다녔다. 예수 믿었다. 가난한 마음이죠. 내가 용서할 수 있는 이 실력, 상대가 나에게 뺨을 쳤을 때 왼뺨을 돌려댈 수 있는 이 실력을 모른다고. 이 실력의 이 여유로움의 이 복을 모르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 출생했으면 성장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꼭 얘기해 줘야 돼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다잖아요. 신분적 출생과 수준의 실력, 성장 이 두 가지를 이해 못하면은 구원의 서정을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예수를 통해 이루신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그 과정을 구원의 서적이라 해요. 그래서 신적 확정으로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와 아직 무한히 유한 속에 들어온 과정. 그래서 그 과정을 뭐라고 표현했죠? 광야라도 얘기했고 고난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래 참는 것은요, 뭐라 했어요? 고난을 견디는 거예요. 믿음은 기다리는 거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잖아요. 막연하게 참는 게 아니에요. 고난을 견뎌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노아에서 봤던 아브라함을 통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게 얼마나 큰 고난입니까? 내 죄가 폭로되었다는 게 얼마나 큰 아픔이냐고요. 그걸 하나님은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실제적이니까. 내 죄악이 하나님으로부터 침노를 당해야 되니까. 내 자존심이 하나님의 통치로 말미암아 압류당해야 되니까. 이걸 인격적 항복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고난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 그 기근을 도망치는 거죠. 그 고난을 도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랍니까? 너희가 시험을 만나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희 부족함을 채우고 너희를 온전케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불시험을 당하는 걸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불로 연단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뭘 온전히 이루라 그랬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찬송만 합시다. 우리 다 졸려가지고. 자, 이렇게 이제 성령으로 잉태가 되면은, 새롭게 우리가 잉태가 되면은, 성령의 신적 확정으로 이 생명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생명이. 루아흐라 그래요, 성령을. 우리 따라해봐요. 루아흐. 바람, 불, 이렇게 표현해요. 바람같이 안 보이지만 이제 바람이 부는 증상은 우리가 느끼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출생하게 되면은,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은 새로운 생명이 내 안에 뚫고 들어와. 그래서 내 마음에 새로운 마음이 새겨요. 그래서 이 생명이 꿈틀거려요. 이걸 자각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면은 우리의 의도, 우리의 지향성, 우리의 경향이 누굴 향하도록? 하나님을 향하도록. 내가 왜 한 번 더 참았어야 되는데. 내가 좀 더 마음을 넉넉하게 써야 되는데. 이러한 의도로 그 경향이 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사단의 역사야. 더 성질나. 더 기분 나빠. 그 사람 미안하지만 사단의 역사야. 내 영을 사단에 맡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한 자는 반드시 그 경향과 그 지향과 그 의도와 그 목표가 하나님을 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생명이 내 안에 꿈틀거린다는 거예요. 새롭게 출생한 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이걸 얘기해 줘야 돼요. 너 서운한 마음이 있었느냐? 너가 정말 구원받았다면은 그래도 예수가 생각나는 얘기예요. 자녀들에게도 여러분들이 얘기해 줘야 돼요. 자녀들이 원망 불평할 때, 야, 거듭난 자는 생명이 꿈틀거려. 너 그때 예수가 생각나지 않았다면 너는 미안하지만 너 영혼을 지에게 맡긴 거야. 그러나 내 안에 성령이 역사, 생명이 꿈틀거린 자들은 반드시 그 의도와 지향성과 그 경향이 예수를 향하게 됐어요. 유다 베너가 내 마음에 칼을 빼앗아갔다고 말씀드린 거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를 바라봤을 때 그의 얼굴이 천사같이 변했던 것처럼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우리 하나님이 나타나서 항상 내 마음과 내 눈길과 내 이름이 여기 있으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 마음 안에 예수를 믿고 거듭난 자들은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 하나님의 눈길이,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안에서 꿈틀거릴 줄로 믿습니다. 그제 어떤 연예인들이 연애하는 모습을 공개적으로 보여주면서 제가 큰 충격을 받은 말 한마디가 있어요. 여러분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가수야. 은문대
은가은. 은가은하고 남자친구가 만나는 거예요. 근데 은가은이가 5살 더 많더라고. 근데 그런 이제 그 배우자에 대한 어쨌든 뭐 이런 얘기인데 그 은가은이가 한 얘기가 나는 감동을 받았어요. 저도 노력하려고 그래요. 배우자 상이 뭐냐 그랬더니 그 은가은이가 한 말이 말을 이쁘게 한 사람.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그 말을 이쁘게 한다는 것은 그분의 생각과 마음이 이쁘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마음 이론에 있어서 심리작용이 있어요. 심리작용의 3가지를 기억하라 했잖아요. 인식과 기억과 표현이라 그랬어요. 이 기억, 인식하게 되면 기억이 동원돼요. 또 인식을 통해 기억이 업그레이드 돼요. 근데 이 기억을 통해서 인식을 해석하는데 여기에 무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의식과 무의식이 있어요. 우리가 다 실수한 이유는 의식 때문이에요? 무의식 때문이에요? 되게 무의식 때문이에요. 문제는 뭐냐? 한 번 무의식이 잘못된 건 우리가 실수로 볼 수 있어요. 근데 계속 무의식이 작동해서 그렇게 작동된다는 건 미안하지만 그분의 실력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내가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왔다면 내가 고쳐야죠.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이제 인식이 되면 기억이 동원돼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표현을 잘한다는 것은 그 안에 기억 장치가 아름답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노력해야 된다. 노력하지 않으면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구원을 받게 되면은 내 신분이 변했기 때문에 내가 새롭게 출생했기 때문에 내 안에 생명이 꿈틀거린다. 그 생명의 꿈틀거림은 하나의 현상의 문제가 아니라 의도와 지향성, 경향의 문제다. 그리고 우리가 새로 생명이 잉태된 자들은 신분이 새롭게 출생했기 때문에 관계가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육신을 아버지라고 그랬지만 이제 영적 관계에서 하나님을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라고 그래요. 선생님, 지금은 아버지로 안 불러줄 거예요.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이 쌍놈아, 너네 아버지가 있는데 어떻게 또다시 아버지가 있나 해서 예수를 못 믿겠어요, 옛날에 사람들은. 그러나 이제 예수를 믿고 나면 내가 아버지라고 불러서 부른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우리 서성진 집사가 아버지라는 이름을 그렇게 부르고 싶었어요. 전 너무나 간절하게 내가 실질로 경험했기 때문에 안 불러줘요. 어느 날 불러줬어요.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하고 그 간절하게 외쳤던 그 모습이 제 눈에는 지금도 선해요. 그런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제 당신은 변했습니다. 관계가 변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라면 우리 모두는 형제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다 이제 60이 거의 넘어가잖아요. 여러분, 10년 더 살면요. 돈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돈 쓰고 싶어도 못 써요. 우리 한 번 이상의 교회에 다니는 거, 간증거리, 내 이야기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이제 내가 느껴서 후회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전도하고 여러분 교회 생활 해왔잖아요. 우리 시대에 우리는 너무 좋은 걸 가졌잖아요. 여러분이 갑이야. 여러분들이 금은보화를 가졌어요. 여러분 안 온 사람들은 자기들 손에 엄밀히 말하면. 근데 우리는 그들이 불쌍하니까 전도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마음들을 조금씩 모아주셔서 꼭 한 명은 전도하리. 그래서 내년 우리 7월 초주 명이 차면은 늦게 온 사람은 자리 주지 말아요. 그래서 저도 노력하겠지만 이 복음의 실제적인 이 감격 이걸 누리는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